저는 신학교 이전에 청년 시절에 한전을 그만두고 평창 감리사 지시로 강원도 평창 임하에 마을 회관을 틀어서 임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신학교 시절에는 충북무란이라는 곳에서 사회치 마을 청년들과 함께 무란이 교회를 재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와서 이목리에 수원 북북의 전도사로 한 5년 동안 우리 김영선 목사님을 도와서 이목리에서 성전 건축하고 다시 파장동으로 또 성전을 이전해서 저는 수원에서 2번 예배당 건축을 섬겼습니다. 자체로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수도 삶아줘야 되고 세면 부대도 200 한 트럭이 오면 실어 내려와야 되고 삽질도 많이 했습니다. 자작으로 하다 보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 세멘트 값 달라 그러지 각종 돈 달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진도드사 너가 받아.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았고 저희 집사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8만 원 그 당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11조 떼고 또 건축헌금을 떼고 줘요 나를.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그래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또 성미도 안 주는 차비가 모자라가지고 옆집 집사님한테 돈 꾸러면서 총신대학을 다녔습니다. 신학교 공부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쌀통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요. 쌀이라도 좀 더 나오는 공부가 안 됩니다. 등록금은 다 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라지면서 수원 합동신학교 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박영영 교수님께서 저를 보고 진전도사에 2곳이 있는데 하나는 김규석 목사님 이리주안교회 전도사로 갈래, 아니면 인천에 제물포에 가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장로님이 10시에 딱 예배드리고 본교회에 간답니다. 그럼 교인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2사람이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70세 먹은 노인과 50세 먹은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 박윤선 목사님께서 책볼 시간을 강조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을 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즉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믿고 제가 개척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천에 아무도 모르는 인천 땅에 와서 개척을 하겠다 와 보니까 막상 인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별명이 무슨 이상한 바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만석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교회를 시작했는데 안방에서 저녁을 또 낮에 점심을 하면 연기가 가정교회 방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천장에는 쥐들이 운동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가 오면 대야에 물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이 힘들어서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이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대요. 왜 가냐 그러니까 힘들어서 개척 못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둘이 울었습니다. 제가 불쌍해서 나를 만나가지고 외동딸이.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또 외상으로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에 짜장면을 먹던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대우중고 사내교회를 같이 만들었고 인천에 온 지 벌써 44년. 저는 31세에 젊은 날에 성광교회 와서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심우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진상철 목사입니다. 맞춰서 되겠습니까? 간증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더 해야 돼요? 뭐 새참 좀 얻어먹으려면 좀 더 해야 되겠죠? 네, 더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성소를 만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장로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재질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령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선지자 모세 시대의 이동식 성막을 시작해서 솔로몬 왕정 시대는 고정식 참으로 성전 시대가 있었고 이어서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절에 회당 시절이 있어서 오늘날 예배당, 오늘 교회당으로 변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동식 천막 성막 시대에 참으로 예배 처소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에집트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싶으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냥 멀리 가지는 말아라. 속셈 있죠? 따라오려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 너희들과 함께 있을 참으로 처소, 집을, 즉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 은, 롯, 각종 실, 각종 가죽, 조각나무, 그 다음에 향유, 각종 보석을 공사 감독인 부사렐과 오홀라에게 예물을 가져오니까 이 두 감독님께서 이제는 안 가져와도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모세 선지자여 광고 좀 하십시오.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은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양, 소, 밀, 그 다음에 밀가루, 법궤, 향단, 촛대, 떡상, 물두멍 5대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옵시다. 구약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성막시대는 모세 40년, 여호수아 17년, 사사시대 299년, 엘리제사상 40년, 사무엘과 사울왕 40년, 이렇게 천으로 이동식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자그만치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의 막을 마지막에는 내리고 맙니다. 성막의 역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왕이 있을 때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 다윗 왕이 이동식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 바람에 날리고 비바람, 태양열에 초라해지니까 다윗 왕은 국정사업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을 짓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성군 다윗 왕은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는 성전 건축과 함께 공사를 마치시는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장차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건축 준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낌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 준비 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은 성전 낙헌식에 하나님 앞에 바칠 찬송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 솔로몬이 셋째 임금으로 취임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해서 4년 만에 시작해서 40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를 완성하지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 어느 장소를 참으로 성전을 지을까 물색하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의 모리아산에 바쳤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로메 왕에게 11조를 드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실수로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쓰러질 때에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전염병이 올 수도, 예루살렘 그곳이 성지구나. 그래서 그곳에 선주 공사를 선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드디어 봉헌식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은 헌당식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로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사람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세월 따라 비바람이 그리고 금이 가고 새기 시작하니까 성전 수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1차, 2차 성전 개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인두세를 참으로 납부하라고 명했는데 제사장들이 돈을 마이포켓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성전 수리 공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시 요아스 왕은
2차 성전 수리 공사를 지시하고 마침내 장로님들이 다 협조해서 마침내 성전 수리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또 한 임금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죠. 8살 때 왕자에 올라서 16세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공사와 함께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성전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성전문 앞에 헌금함을 마련해서 전 국민에게 성전 수리 비용을 참으로 납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성전 수리 공사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황후 아달랴라는 여자가 살인 계획으로 어린 왕자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오늘 요시야는 6년 동안 성전에 몰래 숨어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인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해준 참으로 피난처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성전 수리, 성전 개보수를 끝내 마쳐버립니다. 그분이 오시는 분 좀 몇 분 계시네요. 그분이 좀 오시네요. 푹 주무세요. 그래. 이제 성전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막이 내리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타락은 말기에 갈수록 심했는데 여호와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아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하게 타락의 길로 갔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떠난 주 원인이 뭐냐?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 연신을 섬기고 동물을 숭배하고 곤충 모양의 신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갈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만무하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회복을 참으로 예언하면서 경고했지만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 그러니까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궁전도 불타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을 다 뺏어버리고 끝내 그래서 성전 시대는 막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한 쌍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참으로 환상을 보고 에스겔은 유다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 후 70년 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메데 파사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리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를 합니다. 14년 동안.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은 아이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구만요. 애따 우리 집이나 판벽한 집을 짓자. 그래서 자기 집을 열심히 먼저 짓기로 시작하자 학개 선지와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재차
성전 재건을 참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특별히 학개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너희가 만일 뿌렸느냐 수입이 적을 것이다. 너희들이 시컷 먹었느냐 배고플 것이다. 너희들이 목마를지도 마실지라도 목마를 것이며 돈을 벌었느냐 너희들의 직업은 빵꾸가 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성전 재건에 협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과 그리고 형통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리 말씀했으니 너희들은 굳세게 성전 재건축을 힘써라 그랬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을 완공했지만 그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성전보다 너무너무 초라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회당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긴 전날에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참으로 종교 지도자에게 고소를 고발당해서 죽을 것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수자 베드로가 주님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그따구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생각만 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아직도 예수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초라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그 성전에서 내 집은 아버지 집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진정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나는 성전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이제부터. 그리고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게. 예수님은 이제 확실하게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지만은 마을 동네마다 유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참으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을 참으로 장악한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유대 회당을 장악했지만 예수님 뻣뻣하게 안식일이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긴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닭독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통곡하는 예언을 하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죄악을 지닌 이 소굴이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성전이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이 알라 이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선교사님들이 와서 평양신학교를 짓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그 북장로교 소속 존 네비우스 선교사가 네비우스 정책을 발표하죠. 세 가지를 특별히 참으로 강조합니다. 자립, 자치, 자전. 즉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이 스스로 세운다. 예배당 건축도 한국 사람이 직접 짓는다. 교회 운영도 한국 교인이 직접 한다. 전도도 한국 교인이 스스로 나가서 전도한다. 이것이 네비우스 참으로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최초 우리 한국교회는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이 남한에는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제물포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 서울 세문안 교회를 먼저 세우고 아펜셀라 선교사는 서울의 정동 제일교회와 인천의 내리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났지만은 서울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이 아펜셀라 선교사 세운 정동교회도 재건축하던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우중업 우리 김우정 회장님께서 전동제일교회 공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천의 장로교 역사를 보면 제1교회가 예배당 리모델을 했고요. 제2교회 아주 멋있게 교회 예배당 건축을 마쳤습니다. 제3교회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전 예배당 건축을 마쳤습니다. 제4교회 서북교회 이제 백병원 옆에 부지를 받았습니다. 제5교회 어느 교회죠? 네. 제5교회 중앙교회죠.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지난날 믿음의 대선배들이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세월 앞에 역시 장사가 없어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우리 중앙교회도 또 뭐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그물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건축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인천중앙교회 예배당 재건축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리드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인천중앙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 이전처럼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불신앙이 참으로 평안한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신과 냉소와 그리고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믿음까지 상실된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천중앙 장로교회는 훌륭한 예배당 재건축을 하면서 몇 가지 시대적인 교회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인천중앙 장로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시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천중앙교회 사명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로계 켈빈 목사님께서 저 스위스 제네바 도시에
참으로 개혁할 때에 의회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상공업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도시를 장로교의 켈빈 목사님이 성시화 운동을 전개한 것처럼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는 인천의 성시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으시면서 빵도 주시고 또 얼마 전에는 계란 1000개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경찰서 직원들이 빵 1개 주면 더 1개 주면 안 돼요? 아침 안 먹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지구대까지 제가 다 돌립니다. 이번 부활절 계란 1000개도 본소 직원 다 식사하고 계란 2개씩 다 받았습니다. 인천중앙장로교회네? 인천중앙장로교. 그리고 제가 지구대 집사람하고 지구대 전체 다 돌렸습니다. 오전반 오후 저녁까지 먹을 1000개를 다 돌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 사주셔야 돼요. 송문선 씨. 인천중앙교회를 제가 알리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 이 시대의 사명은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적인 사명을 다하시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네 번째로 인천중앙장로교회는 이 세상을 섬기는 이웃 사랑으로 봉사의 사명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지금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경비를 줄이고 뭘 지금 우리가 지금 건물도 지금 짓기 어려운데 뭘 남에게 퍼줘, 남을 도와줘. 그런 교회 많아요. 선교사들 10만 원 주다 5만 원, 그리고 5만 원 땡. 예배당 짓는다고 다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금 듣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웃 주민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최고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중앙교회 사명은 재건축을 하면서도 이제 마치면은 새로운 이 시대를 리더해가는 인천중앙장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천시를 점령하고 동구를 점령하고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병원 그리고 학원 회사 전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인천중앙장로교회는 예배당 재건축을 마치시면서 이 시대에 역사적인 교회 사명을 다하여 이 세대를 리더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